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예요. 부흥사이기도 하며 가르치는 일에 유명한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927년 생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1945년에 끝이 나고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2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영어로 베이비 부머라고 말하는 베이비 부머. 이 사람들은 아주 전쟁 때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어렵죠. 전쟁이 오래 나가 있고 다 이렇게 전사를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막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다. 붐이 일어났다. 붐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럽니다. 저도 베이비 부머 속에 속합니다. 49년생인데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베이비 부머에 속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1927년이니까 20대 말 30대 초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5년 이후 이제 그 이후에 약 한 20년 동안 미국의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탈사회적인 문화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사회적인 예의 범절 교양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껌도 씹고 배 받고 맨발로 다니고 막 청바지 구멍 뚫어서 입고 냄새나는 것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데나 교회 올라올 때도 그냥 슬리퍼 신고 핫팬티 입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맨발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히피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 이해를 위해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젠틀맨에 속하는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히피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가시면 한번 꼭 들려보십시오. 당시 교회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단장하고 새 카펫을 깔아 양탄자를 쫙 깔아 놓은 그런 깨끗한 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신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이 히피들을 보면서 교회 중직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 히피들이 교회를 다 이렇게 새 교회를 다 엉망으로 만드니 좀 저들 좀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피들 때문에 교회가 지분해진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새 건물과 깨끗한 카펫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면 카펫을 당장 걷어버리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죠. 새 건물, 깨끗한 인테리어, 깨끗한 장식 그런 것들 유리 안 깨어지는 것, 그런 것들 낙서 안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말썽 꾸리기들, 청소년들, 히피들, 어린아이들, 싸우는 아이들 이런 젊은이들과 아이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면 당장 카펫을 걷어버리고 낙서가 생겨서 골치 아플 만한 것은 다 철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 영혼 구원을 도와야 할 교회가 카펫이나 다른 액세서리를 잘 보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밀어낸다면 카펫을 걷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복음으로 들어오는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려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밀어내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 가르치고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은 거리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며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곧 설교를 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가슴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통곡함으로 엎드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개인 말재주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썼었고 기도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져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바톤을 넘기고 새로운 목사님이 바톤을 받으려고 하는 중요한 찰나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 훌륭한 설교가, 훌륭한 인품,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할 때,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쓸 때, 그때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사랑, 은혜, 말씀, 기적, 능력,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존경 많은 교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제 자신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령에 충만한 목사에 의하여 우리가 변하겠다,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충만한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충만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가 구주 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며 우리를 존경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 자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예배 관계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 주와 맥주 감사절이 끝나는 그 다음 7월 둘째 주일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표로 삼아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사도 찬양대원들도 온 성도가 일로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장로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중심으로, 찬양대 중심으로, 교사 중심으로 그렇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모두 양보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내 부서나 내 주장이나 내 그만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양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우리를 살피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며 멸시하지 못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등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지만,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가는 귀한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한 적 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한 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임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저 자신부터 이 9가지 열매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온유와 충성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충만함을 받자 먼저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들의 인격과 삶을 지켜본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봉사나 유능한 사람들의 어떤 수배나 그들에 대한 물질적인 공세로 교회가 부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교훈을 받아 우리 교회 곧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 공동체 오산 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가지 내용을 말씀에서 전해야 되는데 오늘 공동회와 관계로 2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에,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모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라고 할 때 열심으로 모여서, 2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말 설교를 쫙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읽고 연구와 공부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성경을 수십 분 읽고 다 아는데 뭐 이게 아니라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성경 읽고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있었다. 이 삶이라는 마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위선자요, 그것은 잘못되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 46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를 힘쓰고 아멘. 사도들은 주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뼈저리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좀 됐겠을까요? 약 40일. 40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12번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배운 지식, 아는 것, 상식, 신앙생활, 과거의 경력, 경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5장, 6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차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40일 딱 차면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그 외에는 뭐 챙겨 먹고 마시고 어디 가고 출근하고 그런 것을 생략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졸리면 자야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졸다가 또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곳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약 120명. 그곳에 모인 무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주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어보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여서 사도들이 말씀 가르친다면 모이기 시작했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낮에 피곤한 사람은 밤에, 시간 되는 사람은 낮에 수시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성령을 체험한 증거가 뭡니까? 첫째 증거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일수록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연로하신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제대로 설교를 못하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설교를 듣는 광경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다른 집회에서도. 은혜를 알고 평생 하나님 섬겨 살 때 저렇게 겸손하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했어요. 저분이 누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지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원고를 쓰고 확실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10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강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원고를 읽느라고 얼굴을 한 두세 번 들까 말까 했습니다만 그 말씀들이 우리 가슴을 막 호동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적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원저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지금 쏟아버리고 지금은 메마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런 목회자에도 가끔 그럴 수 있고 믿음 좋고 열심히 하던 분들에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함으로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 경청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목회자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유언비어를 통해서 깨뜨리고 오해를 통해서 깨뜨리고 여러 가지 목회자의 약점들 크게 확대해서 보고 그것 때문에 깨뜨려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설교를 비웃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종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실했던 브리스게와라 버이스길라와 아골라는 아볼로가 가르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관해서 체험적인 부분이 부족함으로 조용히 모셔다가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알려드림으로 아볼로가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정말 훌륭하게 내조한 평신도로서의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자라려면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유행과 세상 이야기, 비난, 원망, 불평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경청하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유혹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내려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물러가라. 여기에 주님이 직접 서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직접 서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약점과 병약하고 실수하고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행함도 부족한 허물 많은 이 교역자, 목회자들이 서서 설교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완벽한 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바른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었어요. 행위는
위선자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 부분에 실패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져서 믿음이 좋은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중직자들 앞장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 시험을 줍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은 겸손히 기도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근만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절반은, 나흘 정도는 여기 와서 졸고 가든지 자고 가든지, 뭐 안 되면 밤에라도 기도하든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겸손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있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인 도마 사람 백부장 코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코넬료의 권유를 통하여 코넬료의 집에서 모여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코넬료의 집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코넬료, 경건한 코넬료, 기도하는 코넬료, 구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만나며 은혜 있는 코넬료, 우리 친구와 우리 친척이, 우리의 그 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열심히 그 선생님을 모셔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중생의 역사와 함께 그들에게 믿음과, 특별히 믿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하여 성령의 은사인 방언까지를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니다. 유대인들 일찍부터 하나님 믿고 말씀으로 살고 일찍 믿은 사람들만, 초신자들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여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함께 방언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초신자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아직 직분도 없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겸손히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고 말씀이 게으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중직자, 영혼이 빼빼 말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상에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다가 교회에 큰 시험을 주는 경우가 온 세계에 마지막 때에 크게 일어나는 큰 시험입니다. 정신 차려 우리 온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장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경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성전에 모이기를 싫습니다.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병들어서 입원해 있고 도저히 못 일어나게 된 사람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올라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사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울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이단들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넘어지는 사람은 말씀에 분명한 토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읍시다.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말씀 또 방송에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써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힘을 쓰십시오.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까? 나이 많을수록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태를 부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진리 위에 굳게 세움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열심히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좀 빨리 말씀을 전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시기 위해 받기 위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열심히 기도해, 그게 아니란 말.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뭐 에너지처럼 물처럼 뭐 가스처럼 자꾸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이 충만함이란 쉽게 말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때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뭐에 힘을 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시키시고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고 좋은 그런 깨끗한 귀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엄난과 거짓과 게으름과 나태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데 이걸 기도하면서 자꾸 회개가 토해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미 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미 성령 와 계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더러운 생활하고 욕심 부리고 게으리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면 우리가 세상에 겁이 나고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담력이 없고 시무룩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불평만 나고 이건 성령의 충만함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는 뭡니까? 오직 전혀 기도의 줄을 안 놓쳐요. 기도의 줄, 맥을 끊지 않도록 강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은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기도와 같은 그 기도의 줄, 영적인 줄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4장에서도 계속 보면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고난과 박해와 환난에 있을 때 온 교회가 강하게 기도했더니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붙잡아 달라고 했더니 성령의 감동되었더라. 충만함은 제 충만함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면 힘을 얻어 모이면 찬송, 감사,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구제와 봉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는 모여 열심히 말씀 배우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여 능력 받았더니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고, 글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우연이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것이 옳습니까? 입을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다고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입 다물고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목사가 설교하면 한 건당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 내게 하고 감옥살이, 이런 법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이 초례를 만들어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큰 높은 데서는 내려누르고 밑에서는 야금야금, 여러분 전부 다 상 차려놓았으니까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고 전화번호 정확히 자기 핸드폰 주소 정확히 적어서 개인당 다 냈어요.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해서 오늘 오후까지 팩스로, 힘들지만 직접 못 가져가니까 내일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 일찍 안 와? 일찍 알려주지 않아요. 비밀로 하는데 그거 다 정보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금요일 밤 토요일 날 연락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긴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박해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잠시라도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뇌가 상하고 심장이 상하고 죽죠. 그래서 숨 쉴 사이도 없다면서도 숨을 쉬고 있어야 되고, 자면서도 일해야 되고, 아파도 일해야 되고, 힘드는 산소 호흡을 해서라도 호흡, 기계를 대해서라도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써야 영혼이 살아 활력이고 건강합니다.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것처럼 시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위치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범죄하는 위치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의 미혹과 박해가 심한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방송실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안 올라가 있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은 열흘 또는 40일 굶어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40일 금식한 게 아니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광음 기도원에 가서 과거에 30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며 사경을 헤매는 목사님 봤습니다. 얼마나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를 그 여름에 금식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쎄하면서 그분 돌아가시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37, 6일 됐다는.
그러나 기도는 하루만 쉬지 않아도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넘어지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 호흡 안 하면 당장 표시가 나는데 기도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요. 언제 표시가 납니까? 코나는 거 화를 던져줘서 범죄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내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서 후회하지만 그것은 큰 상처로 남게 되며 큰 손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세 제자가 연약한 육체 때문에, 고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다가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서, 신문 나가시는 주님 면전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면, 예수를 안다면 저주를 받지,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나 상관없어, 그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 회개하여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세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영혼이 건강한 역동적인 신앙생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 받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산제일교회가 이런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모임에 힘씁시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 전도하는 시간에 정말 함께 모이라고 하면 다 연락하고 힘을 써서 모입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겸손히 배우며 기도하기에 힘을 써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하면 기쁨, 감사, 능력이 나타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오산제일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